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큰 회사의 중견 사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분이 미처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회사 화장실에 가서 용물을 보는데 회사 화장실이다 보니 큰 회사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 화장실도 크겠죠. 또 변기도 여러 개 놓여 있고 이 사람이 용물을 다 보고 막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역한 화장실에 어떤 젊은이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대짜고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각 같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온 분은 아마 이 총각의 애인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간지러운 소리로 자기야 어디냐고? 나 사무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엉겹결에 화장실에 왔다가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차마 화장실에 있다고 하기가 곤란했던지 나 사무실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역한의 집사님이 용물을 다 보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전화가 들려왔으니까 차마 물을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소리가 나잖아요. 물소리가 나면 이 총각이 난처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마나 끊을까 이게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 10분 되었을 때 드디어 끊을 기미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 이따 또 통화하자. 그래. 그 사랑하는 자기야. 안녕 하고 이제 비로소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하고 버튼을 확 눌렀는데 세상에 옆칸 대여섯 칸에서 동시에 싹 하고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마치 어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 젊은이는 몰랐겠지만 집사님도 옆에 있던 다른 모든 분들도 하나같이 그 젊은이를 위해서 물을 내리지 못하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배려, 사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바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좋은데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꽉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배려에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사건들이 배려가 없는 사건이 없는 그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배려가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려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배려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지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는 삶과 배려가 있는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배려가 없는 삶과 배려가 없는 세상은 항상 험하고 살벌한 지옥이 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려란 무엇일까요? 배려가 뭐길래 배려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배려란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겠죠. 배려란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고 온갖 신경들을 쓰는 것이 바로 배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맞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조금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생각했던 그 100%의 마음의 일부를 뚝 잘라서 너를 생각하는데 그 잘라낸 마음을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생각했어요. 100% 나만을 위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의 일부를 떼어서 너를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배려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일부를 떼어서 여러분 주변에 머비보셋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마음을, 떼어낸 마음을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펌프 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고는 내 목 적셨다고, 나 이제 목마르지 않다고 그냥 서둘러 가버리는 것,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펌프 물에서 물을 길러서 내 마른 목을 적시고 난 뒤에는 내 뒤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잊지 않고 다시 마중물을 한 바가지 떠서 놓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한상복 씨는 자신이 쓴 배려라고 하는 책, 이 배려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저도 이번 설교를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상복 씨가 쓴 배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조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도 있는데 성공하는 조직과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같이 이윤 추구에게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조직과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려할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또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를 위한 경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런 회사들은 도태되고 말고 오히려 배려를 위해서 경쟁하는 그와 같은 회사는 성공하고 번창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란 뭘까요? 배려란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배려가 있다고 한다면 눈물 겹도록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배려란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것. 사실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들을 접할 때 감동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찡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 있을까? 하나같이 배려가 있을 때 아름다운 사건이 되고 아름다운 뉴스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솟구치도록 만든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배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소개를 드릴 수 없지만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철환 씨가 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있죠. 제가 옛날에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결혼을 앞둔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눈썹이 낮이라는 겁니다. 모난이라죠. 눈썹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또 가난하기도 해서 뭐 성형수술은 받지 못하고 미장원에 갔더니 대리 그 눈썹을 붙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데 초창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뭐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할 일은 없고 달동네에 들어가서 연탄 배달을 하는 겁니다. 연탄 배달을 하는데 남편 혼자서 달동네에 니아가에 연탄을 가득 싣고 이렇게 배달하는 모습들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 부인이 연탄 배달을 같이 도와준 거예요.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끌기도 하고 자기가 끌 때면 남편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날따라 언덕길을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는 달동네 어느 집에 연탄 배달이 있는 날인데 그날은 이 부인이 니아가를 몰고 올라간 거예요.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쉬는데 얼굴에 땀버벅이 되어졌으니까 온 손에는 또 연탄이니까 얼굴을 닦아야 되는데 손으로 닦지를 못하고 소매깃으로 쑥 닦다가 무의식길에 닦다가 그만 뭐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버렸어요. 눈썹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차 싶어가지고 당황해 있는데 뒤에서 밀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눈썹을 줍고 자기 몸에 먼지를 툭툭 털더니 아내의 땀 흐르는 이마에 그 눈썹 부위에 딱 갖다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아내는 가난하다고 참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나 불만도 있었지만 한없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모를 줄 알고 남편 몰래 조심조심 하고 왔었는데 남편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마디도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남편이 그럴 수 없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툭툭 털더니 떡 이렇게 붙여주더니 여보 당신 참 미인이요 라고 말해주는 그 남편. 돈은 없어도 힘드는 연탄 배달하는 삶이어도 나는 참 행복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배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한 노인 한 분이 미국의 그 인디아나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마을 사람 가운데 인디안 그 마을에 한 여성이 대인기피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찾아가요. 전도하러 찾아가요. 전도로 찾아가서 빨래를 도와주고 그냥 막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바느질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대인기피증 이분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인기피증에 들어있던 이 여성이 하는 말이 할머니 옆에만 앉혀준다면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약속하마 내 옆에 앉는 거 약속하마. 그리고 주일날 기다린 거예요. 이 할머니 집에도 며느리가 셋이고 딸이 둘인데 오남매 5명의 여자와 자기도 뭡니까 한복을 정장을 탁 입고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안 드려요. 얼마나 잘 차리고 가는지 몰라. 아이들도 넥타이 다 입히고요. 아이들도 양복 다 입혀가지고 교회 보내요. 근데 이 할머니 집에 이제 그렇게 다 정장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다 돼지가는 인디안 마을에서 마차가 하나 내려오는데 자기가 전도했던 인디안 여성이 마차를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그 외투도 입었고 머리도 교회 오는 걸 알고는 머리도 잔장을 하고 예쁘게 차리고 왔는데 그런데 외투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온 거예요. 반응이 없네요. 이럴 때는 웃어줘야 썰렁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머를 하면은 남 웃으면 따라서 웃어주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투 입은 데다가 아치마 떡 이렇게 매갖고 나오면 그거 상상해봐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부인은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늘 아치마 두르고 다녀서 그게 정장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투 입고다 그 바깥에다 뭘 둘렀어요? 아치마 떡 매고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불사 싶은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재치가 있어요. 며느리를 부르고 딸들을 얘들아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인디안 아줌마 우리가 뭘 놔두고 와서 자꾸만 갔다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기다려 들어가서 얘들아 빨리 너희들 옷 입을 때 앞치마 둘러. 앞치마. 그 긴급하게 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 그리고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웬 여성들 6명이 외투 입고 말이죠. 아무도 앞부터 들어오니까 교인 안내 안 하시는 난리 났지 않겠어요? 다 막 깔고 웃는데 할머니가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면서 목사님이 그날 하는데 이분을 얼마나 환영했는지 그냥 박수 치주고 그냥 막 하면 해주고 하니까 이 부인이 그날부로 대인기피증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 좋은 교인 신자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왜 감동이 되는 거죠? 같이 되어주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그러죠. 어느 학생 하나가 암에 걸렸어요. 암치료, 항암치료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항암치료해서 머리가 홀랑 다 빠진 거예요. 부끄러워서쩌나 친구들이 나를 놀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바심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학교 못 갔으니까 나았으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학교를 떡 가는데 좀 두려움으로 교실 문을 떡 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도 전부 다 빡빡머리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됐나 물으니까 친구야 너는 참 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병을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상처 먹고 그럴까 봐 우리가 회의를 했단다. 그리고 우리 머리가 다 빡빡머리로 만들었단다. 친구의 부담 없이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 아이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에 감동이 되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가 깔려있다고요? 배려가 깔려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가 뭡니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배려가 뭡니까? 우리의 눈가에 아름다운 눈물이 고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배려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리고 삶의 조미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힘이 나지 않죠.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필수적인 요소 우리가 살아가면 필수적인 바이타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려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배려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복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고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은 배려의 인생을 산 사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는데 우리 여전도부에서 얼마나 밥을 신경을 써서 차리는지 부담이 돼요.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하라 그래도 뭘 잘 보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차려주어서 고맙긴 한데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는데 반찬도 너무 많이 차려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귀찮게 여기고 하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귀찮은 것으로 피곤한 것, 힘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배려가 없으면 그 인생은 또 삭막하잖아요. 불평만 있지 배려가 없으니까. 근데 배려하는 분들은 차리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도 차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야 하니까 우리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힘드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기쁨인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를 하는데 큰 것이 아니죠. 작은 건데 저는 별로 먹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여기 내 마음에 꼭 들더라. 그래요. 뭘 마음에 들어나 무슨 반찬을 두고 일어나 해서 눈 따고 봤더니 반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저를 왔는데 수저를 그냥 식탁 위에 떡 놓은 게 아니고 요만한 휴지를 깔아놓고 그 휴지 위에 수저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배려라는 거죠. 큰 게 아니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를 섬기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침례 교회를 부흥시킨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목회 지침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저도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읽고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다. 침례교 목사님이 써주셨지만 이건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노회장이 아니고 목사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책을 170여 권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부 다 한 것씩 선물을 줬어요. 다들 읽고 감동을 받아 너무 좋다. 이 좋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 대다수 목사님이 그러셨지만 어떤 사람은 읽고 그랬는지 안 읽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어떤 분들은 읽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읽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읽었으면서도 바빠가지고 고맙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취미가 뭐냐면 사냥이에요. 사냥으로 떡 나가는데 어떤 물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생각은 적은 노루다 생각하고 조준해서 쌌어요. 그리고 이 노루가 얼마나 큰가 신이 나가지고 가서 딱 확인하고 불사 이거는 노루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총을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도소 가야 되겠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도덕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하겠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막 교인들도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느냐. 그런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라고 막 술렁거리기를 시작하고 당장 목사님 사임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일은 우리가 시험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같이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기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음성이 자꾸 사람들 한두 사람 마음에 자꾸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회의를 한 결과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거기에 결론을 내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교인들을 설득시킵시다. 그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상책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덮읍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해서 죽인 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만듭시다. 만들어진 훌륭한 목사님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호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에 계속 섬길 수 있게 되어졌고 엄청난 성도들의 사랑의 배려로 인해서 강단에 그는 설 때마다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용서의 내용을 설교할 때에는 아예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는데 성도들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노라면 온 성도가 예배 시간 전체 울음바다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초대교회처럼 늘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달레스시를 복음화시키는데 이 교회가 크게 이바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달려가서 그 미국 교회, 그분이 신무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다 읽고 돌아와서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침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도 이바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더욱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빌 하이벨스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모를 분이 누가 있겠어요? 릭 워렌 목사님 하면 모를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릭 워렌 목사님을 키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취미가 사냥이어서 노른 줄 알고 총을 쏴서 노를 잡은 줄 생각했더니 사람을 쏴 죽인 그 목사님 밑에서 빌 하이벨스,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나?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러나 두 번째 대답은 성도들의 사랑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 본 가슴들이 배려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이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납하며 세상을 섬기는 배려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잘났다고 믿고 큰 소리나 하고 자기 주장이나 펼치고자 하면, 그래서 배려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싸움판 교회는 될지언정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감동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삶을 의미 있고 활력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성공을 원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만을 위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오늘부터 배려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애써 배려하며 살리라. 좀 더 큰 소리로 나는 지금부터 배려하며 살리라. 크게 3번 구호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배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려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배려의 기술을 잘 터득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배려에 있어서는 천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배려의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자. 누가 배려의 천재가 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 이거는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없어요. 인격의 유무와는 상관없어요. 인격이 높으면 잘하고 인격 못하면 안 돼. 그거 상관없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총의식, 은혜의식만 딱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배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배려합니까? 머비보셋을 배려하잖아요. 병신, 양 2다리를 다 못 쓰는 거예요. 유머가 잘못해서 도망가다 널짜버려가지고 2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머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데려오너라. 그러고 데려왔을 때 그 2다리를 못 쓰는 머비보셋, 가난하게 숨어서 살고 있는 그 머비보셋, 그 냄새나는 머비보셋을 가슴에 꽉 안아주면서 정말 잘 만났다.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 왕 됐지 않나? 내가 왕이 된 거는 너희 아버지 요나단 덕분이야.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너네 할아버지 재산 내가 너에게 몽땅 넘겨주마. 그리고 너는 식사할 때마다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해. 배려해줘요. 뭘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합니다. 어디다가 신경을 쓰다가 밥을 다 태워먹냐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성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 내가 일부러 그렇게 써요? 하고 대답했어. 그래 옆에서 듣던 시아버지가 이게 불편한 거야. 너 며느라가야 어디서 말대꾸 하느냐라고 막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이 며느라이가 자꾸 잔소리 하니까 그러죠 하고 했어요. 시아버지한테도. 그러니까 옆에서 또 지켜보던 신랑이 다가오더니 대짜고짜로 자기 부인의 얼굴에 손으로 뺨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그래 죽여. 너까지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죽여 하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죠?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이 며느라이가 뭐 어디 있는 거 전화를 하더니 조금 있으면 친정 부모들이 다 달려왔어요. 이제 두 집안이 싸움이 됐고 그리고 결국 둘이는 이혼하게 됐고 그 가정은 파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건너편 집에 갓 시집을 온 며느리도 밥물이 넘치는 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그만 밥을 태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지켜보고는 아가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오늘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너 밥 태워도 신경 쓰지 마.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뚜벅뚜벅거리고 오더니 아가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땔감을 너무 부엌에 많이 들여놔서 네가 이 땔감이 있다고 자꾸 집어넣다가 그랬구나. 내가 잘못한 거란다 하면서 며느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신랑이 뚜벅뚜벅거리더니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러와가지고 이렇게 됐구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날 밥을 태우고도 그 가정은 더욱 하나로 똘똘 뭉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은 똑같이 밥을 태웠지만 그 일로 파탄이 되어지고 이혼까지 되어져 버리고 한 가정은 오히려 밥을 태웠으면서도 똘똘 뭉치는 아주 복된 가정이 되어졌을까요? 배려예요. 배려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배려의 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배려하는데 천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려의 천재가 되어지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을 갖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십시오. 기쁨의 영어 단어는 joy라고 그래요. J-O-Y입니다. 어느 분이 이 joy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joy가 이야기해 준다. joy는 뭐냐? 첫 글자 joy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모시는 것이다. 다음은 누구냐? others다. 남들, 너희들을 두 번째 두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joy의 마지막 Y다. yourself다. 하나님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웃 우선하고 그 다음에 너를 두게 되어지면 바로 그 가운데서 너는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배려의 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가 뭡니까? 내가 네 입장에 서 주는 겁니다. 너희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너희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발상의 전환이다. 자,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겨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꼭 내가 가져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고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강박관념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져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내가 뭐 좀 손해봤다고 못 살아?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진들 뭐 내가 영원히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니잖아. 좀 져주면 어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좀 안 되면 어때? 그 사람이 주연이 되면 어때? 내가 주연이 된들 그거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싸움 일어날 때 그냥 신랑 신부가 싸우는데, 신랑 신부가 아니죠. 넉다리 신랑 넉다리 신부가 싸우는데 가자 부부가 싸우면서 네가 이겨야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 앙공 싸워봐. 손해볼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남편한테 좀 져주면 어때? 하고
좀 부인네들 저 주십시오. 요새 남자들 어떻습니까? 기 몸 패요. 그 몸 패요. 뭐 꼼짝 못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요. 참 어려워 힘들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굳이 고집 피워가면서 싸움질 해가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내한테 좀 져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꼭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꼭 자기 주장 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편한테, 내가 부모한테, 내가 자녀한테, 내가 부모님께 좀 져주면 어때? 예? 져주면 여러분 누가 이긴 자예요? 누가 진정한 성자라 그래요? 이기는 사람이 성자입니까? 져주는 사람이 성자입니까? 알기는 알면서 왜 그렇게 이기려고 바동바동해요? 지는 것이 많은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의 천재가 되어지려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요. 관찰하는 것이다. 뭘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서 약점을 캐내는 겁니까?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끈수 잡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해요. 뭘 관찰합니까? 돌보아야 줄 것이 뭔가 있는가? 도와야 할 것이, 채워야 할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살피게 되고요. 살피는 자에게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머나, 그런 게 있었어? 나 못 봤는데? 아니, 자네는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못 봐? 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머리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못 본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가 없었던 겁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뭘 보고 갑니까? 제 멋진 잘생긴 이 얼굴을 보고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곱게 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에? 그런 분들은 외모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입은 옷이 저거 새 옷인 것 같다. 저게 아마 한 20만 원짜리는 된 것 같지? 오늘 목사님 머리에 바른 저 약은 뭘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인애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어머머! 머리 했네? 지붕기령 했네? 그 5만 원짜리야 그거? 무슨 소리? 그럼 10만 원 줬나? 20만 원! 어머나! 이거 역시 뭔가 다르네. 오늘 예배 드린 것은 하나도 이야기 없고 집에 가서 아무개 집사 말이야. 20만 원 주고 머리 했단다, 머리. 진짜 멋있더라. 어쩌라 이야기 하잖아요. 왜요? 그분은 머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코디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면 옷가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안 맞았어요. 딱 이야기해.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이상하게 맸어요. 항상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발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눈치를 맞고, 그래도 좀 엉성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분은 이발사 직업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자기 전문에게는. 어떤 사람은 구두만 봐요. 왜 그래요? 그분은 구두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그 방면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의 천재가 되기 위해서 왜 주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천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부족이 뭔가를 찾아보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생각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들이 다 중요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 놓치면 모든 것은 허다입니다. 배려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머비보셋보다도 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머비보셋이 뭐라 그랬나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왜 왕께서는 배려해 주십니까? 황송무지로소이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머비보셋보다도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비보셋보다 더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악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배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의 천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흉내내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들도 배려의 천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다른 것은 없더라도 배려의 이 단어만큼은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배려만큼은 차고도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배려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욕심에 빠졌고 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므로 있어야 할 배려를 놓침으로 우리는 삭막해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빌곤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배려의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배려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주변에 머비보셋이 없나, 내가 배려를 베풀어 줄 머비보셋이 누구인가를 부지런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머비보셋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배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려의 천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